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가난한 과부, 2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를 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왜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셨을까? 2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 여기는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여자들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금남의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자들만 들어가는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인들은 여기 이상은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의 이제 여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는 이 뜰을 둘러싸고 있는 3면 벽이 있는데 그 벽에는 노수로 만든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이 있었어요. 오늘 이 헌금함에 과거에는 연보계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거기에 헌금을 했죠. 그런데 노수로 만든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에는 각기 용도가 달라서 그 용도가 거기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1, 2번 헌금함에는 성전에 바치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넣고 3, 4번은 번제와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치는 여인들이 그에 상당하는 돈을 넣고 5번은 제단에서 사용되는 목재를 위해서 6번은 분향단의 향을 위해서 7번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금잔을 위해서 8번은 남자의 속죄제 9번은 속건제 10번은 비둘기 11번은 나실인 서원 12번은 납병 환자의 치유 13번은 기타 자원 헌금 이런 용도로 헌금함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의 이 모양이 숫양의 뿔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돈을 넣는 이 입구를 보면 그 입구 그 목 부분이 좀 좁았다고 그래요. 좁고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 내부는 상당히 넓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동전이나 은전이나 뭐 금전을 딱 넣게 되면 그러니까 입구는 좁은 거예요. 목은 넣으면 거기에 이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뜰에서 그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든지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부자들이 여러 사람 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많은 돈을 준비를 해서 헌금함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으로 뭐 은전을 넣든지 금전을 넣든지 많은 돈을 저 부자들이 헌금을 참 많이 하는구나 다 보여지는 거죠. 눈으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을 보시고 그 어떤 특별한 칭찬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자,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서기관을 비롯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어떤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외식적이고 거짓된 그 신앙생활을 크게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부자들이 헌금을 그렇게 했어요.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 헌금 많이 하네. 그리고 부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약간 어깨 힘도 들어갔겠죠. 그리고 여유롭게 아마 헌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여인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얼마를 헌금했나까지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되는데 얼마를 헌금했나 봤더니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두렙돈을 넣었어요. 자, 여기서 렙돈은 히브리 화폐 단어입니다. 히브리 화폐 단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이 화폐 단위는 둘 다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은 두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64분의 1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156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얘들아,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방금 전에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었는데, 돈을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지금 와서 두렙돈을 넣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의 액수의 헌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떤 사람보다 앞서 헌금을 많이 한 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옳죠? 뭡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지금까지 헌금을 넣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게 넣었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팩트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부자들이 믿음이 좋고 저 부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저 부자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헌금을 하네. 야, 저 사람들을 모두가 우러러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이고 우러러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 같이 우러러 보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식적이고 또한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이전의 말씀을 보더라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화려함이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마음과 정성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누가 눈여겨보겠어요? 초라한 여인을 누가 주목해서 보겠어요? 참 볼품없는 여인, 헌금을 얼마 드리나 봤더니 그 두렙돈 참 보잘것없이 작은 예물을 드리는 거 보니까 참 쯧쯧쯧.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이 헌신,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의 외적인 화려함을 보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변화산 기도회를 어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어제 방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방언을 못하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방언을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크고 훌륭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때로 이름 없이 저 시골에서 농촌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신앙의 헌신을 회복하라. 자, 마가복음 12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부자들, 저 사람들 다 풍족한 중에 넣었어.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헌신이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헌신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헌금의 액수나 어떤 비율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집안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데 저 여인이 드린 재산은 그 비율적으로 몇 프로를 드렸어,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대하십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내놓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헌신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성도님을 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도 하지요, 수요 예배도 나오지요, 금요 기도회도 나오지요. 우리가 지금 소그룹, 목장 소그룹 모임으로 우린 주일날 모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 금요일날 속회 예배로 모였어요. 속회 모이면 속회 예배 헌금이 있었어요. 헌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 이제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자분인데 주일 헌금을 드릴 때 보니까 항상 5만 원짜리를 새 것을 준비해서 항상 감사 헌금을 드려요. 주일마다. 그리고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10,000원짜리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속회 예배 헌금을 10,000원을 드려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마다 속회 예배마다 이분이 헌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이분을 불러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헌금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속회 예배 때도 10,000원씩 하지 말고 1,000원씩만 해. 1,000원씩. 그럼 결국은 이분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부터 속회 헌금을 1,000원씩 하기 시작했어요. 1,000원씩 하기 시작하고 주일 헌금도 5만원씩 하던 분이 어느 순간에부터 10,000원씩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나? 금액과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나의 최대한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이렇게 여러분 기도회로 나오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기도회도 우리가 시간 남아서 오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산 40일 기도회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시간이 남아서 남으니까 내가 오늘 가볼까? 라는 것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틈을 내고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물질이 남아서 내가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지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비록 두 랩돈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최선의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교육관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바자회 이야기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자회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처음 바자회 할 때 교회에서 교육관을 우리가 건축합시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바자회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바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 각 가정에서 집안에서 정말 쓸만한 거 그리고 물건이 좀 괜찮은 거 2가지씩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렇죠. 그래도 괜찮은 물건을 또 갖고 오자니 좀 아까운 마음도 솔직히 좀 들고, 또 쓸모없는 물건을 집안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오자니 그거는 좀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먼저 내놓자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내놓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놨는데 당시에 제가 그 당시 목회할 때는 결혼한 지 딱 2년도 좀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뭘 내놓지?
하고 봤더니 우리 집에 TV가 있었어요. 사모님이 결혼 혼수로 준비해온 TV가 있었어요. 당시에 29인치 최신형 TV. 시골에서는 구경 못하는 최신형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럼 우리는 저거를 내놓자. 그게 한 2년도 안 된 새 TV죠. 저걸 내놓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교육관 건축 바자의 물품으로 딱 내놨어요. 그리고 났더니 성도들이 그제서야 이것저것 내놔가지고 물품이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더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참 그야말로 정말 시골에서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바자회가 됐어요. 국수를 국수를 처음에 팔기로 했는데 시골에서 국수를 팔려고 그러니까 시골 인심에 국수를 돈 내고 먹기는 좀 그렇다. 잔치집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국수는 무료로 한 그릇이건 두 그릇이건 국수는 무료로 드리자. 그런데 국수가 얼마나 나갔냐면은 이틀 했는데 300그릇이 나갔어요. 300그릇이. 그러니까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그릇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한 그릇 먹었다고 치면 300명이 왔다 간 거예요. 풍성한 바자회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관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떤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좀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놀랄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건 없는 것이죠. 부자라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드리고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삶이든 모든 걸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